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몸과 삶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닫는 보이지 않는 섭리지만 완벽하게 일을 이루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때로는 기다림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때도 있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크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보며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8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요셉과 두 아들 방문입니다. 야곱이 병들자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방문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기억하며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땅을 소유하게 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8절에서 20절을 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베풉니다. 차남 에브라임을 장자 므낫세보다 앞세워서 팔을 엇바꾸어 축복합니다.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이 동생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하나님 언약과 영적인 계승을 뜻합니다. 요셉이 이 팔, 엇바꾸어 올린 그 팔을 요셉이 수정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도 어머니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 싸울 때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유산 약속이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며 세겜 땅을 특별히 요셉에게 유산으로 줍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세겜 땅을 요셉에게 유산으로 줬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세겜 땅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언약을 주신 약속하신 땅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언약이 최초로 선포된 땅이고 최초로 제단을 쌓은 땅이고 예배의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기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음 세대에 전했듯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까지 그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기까지
20년에서 22년이 걸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다림이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해와 착각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더 크고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랄지라도,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장 크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섭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순간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큰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에 있어서 지칠 때라면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기입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와 격려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만큼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없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사람들을 놓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시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기입니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운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이 발견했듯이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상황 너무나도 많이 오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도 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마음 아시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선하십니다. 반드시 이 결론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작은 은혜, 작은 기적,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에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되더라도 솔직히 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기 힘들다고 얘기하며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기도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무능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우리가 힘들지 않고 안 무능하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거는 복된 영적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장자의 권리를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역설입니다. 역설.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보면 이런 역설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훌륭함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다. 노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걱정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예단백석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죠. 예단백석교회 세울 때 설립회도 받았습니다. 설립 정서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교육자로 파송한다는 정서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이면 끝 아닙니까? 교회에 관계된 모든 것은 끝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것들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에 설립회와 두 정서를 잘 보기 좋도록 장식해두고 올려놓으면서 맨날 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격증을 딴 것 아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날마다 확신하고 계시다면 내 삶에 어떤 절차도 두려울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장자 권리가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뒤엎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선택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천한 모습, 낮아진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 타락된 본성을 깨뜨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타락된 본성을 변화시켜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